네. 한 스님이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묻는 대중에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다 뺏기고 폭행을 당해서 가반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를 이어서 한 레위인이 또 보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시 이스라엘에서 혼혈 잡족이라고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겨 응급치료를 해주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도 데려가서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용으로 치유되도록 돌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도 이와 같이 하시오.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중도 남을 돕는 보시를 많이 베풀면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온전히 믿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까요?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셨다고 하셔서 파로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은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그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죄로 인하여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과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바다 좌측에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목적이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육신의 질병을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께 영생의 방법을 묻는 율법 교사는요, 글자 그대로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가, 율법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왜 예수님께 구원의 방법을 질문하였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사의 신앙과 관점으로 보면은 죄사함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중대한 율법의 범죄 행위입니다. 모세의 설교로 잘 알려진 신명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선민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전하지 않습니다. 타민족에게는요, 유대 종교를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신들만이 구원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28장을 보면은요, 복과 저주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은 어디 있든지 자자손손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요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백성들은 저주를 받아서 가난에 처하고요, 질병과 환난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데렐라처럼 등장한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율법의 해박한 지식과 모세, 엘리야, 또 엘리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는 상황에서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 불리우는 선지자가 율법에 의해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유독 안식일 날 사람을 많이 고쳐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고요. 율법적 신앙관으로 볼 때 복을 받지 못한 가난하고 천대받는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저들과 동나가는 모습이 저들의 율법적 가치관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율법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율법에서 제시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은 어떤 것이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율법의 구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시오. 그리하면 살 것이요. 그리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황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당신의 율법적 판단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자는 도전적 질문이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여, 당신이 기적과 치유의 은혜를 베푸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담겨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율법 교사의 의중을 간파하고 계십니다. 하여 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시켜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비유는 상징인 것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나오고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가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이렇게 4명이 등장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은요, 신명기적 신앙관으로 보면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강도를 만나서 폭행을 당하고 죽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기 때문이죠.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혼혈 잡족입니다. 율법상 이방인보다도 더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경멸받게 된 배경은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타민족을 이주시키고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서로 통혼하게 함으로써 피를 섞어서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죠. 이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백성들이 혈통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사마리아의 개라고 부르면서 경멸하였던 것이죠. 반면에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제사장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은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준비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상징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견해로 보면,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도덕상 정죄받아야 할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유대인의 율법적 저울로 보면은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방치하고 지나간 저들의 행위는 옳은 율법적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보면요, 레위기 21장 11절에 가면 제사장은 어떤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의 시신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과 13절을 보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7일 동안을 부정함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7일 동안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7일 후에 정결함을 받은 후 성막과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레위인이 제사를 섬기고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피해 지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은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온 열방의 민족을 구원으로 성취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또 그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회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생각이 율법에 첨가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문자적 형식을 지키는 것이 참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마치 중세 교회가 성경보다도요,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더 중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졌다. 부패하고 타락한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면죄부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율법의 왜곡으로 전 인류의 구원의 사역이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전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구제의 시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구속이 없으면 부활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비유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사람을 돌본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왜곡된 율법의 프레임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율법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들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요 오늘도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형제와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요 내가 미워하는 나의 원수가 내 이웃이 되기도 합니다.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에게 영혼을 강탈당한 세상의 물질이라는 우상에게 영혼을 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을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방치하고 지나간다면,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지나간다면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서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곧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대가 없이 사용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상급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멸류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